오늘 본문은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외부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부 말고도 내부에서도 충분히 이 같은 미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미혹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과 그들을 통해서 미혹이 찾아올 것이니 철저히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산 성읍이 누군가에 의해 미혹에 빠져 다른 신을 섬기는지 눈여겨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방법을 모세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생김으로 제거해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몸이 병들게 하는 요소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지킬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내부에 생겨나는 그 문제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주관대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자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분명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생겨나는 원인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이 말씀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또 형제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 또 그 친척에게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도 말고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은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또 그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동일한 문제가 더 이상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는 한 성읍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아닌 한 성읍이 미혹되었을 때 우상 숭배를 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읍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 성읍의 주민을 남김없이 진멸하고 이전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못하도록 폐허가 되도록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떠한 불씨도 그 가운데 남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원인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그들 가운데 유혹하는 또 미혹하는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세 가지로 언급하면서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또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어떠한 신들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미혹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바른 신앙의 원칙이 없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신앙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원칙은 변함이 없고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 같은 원칙을 이 같은 신앙의 원칙을 꼭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나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또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칙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또 그 원칙을 고수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쓰임받아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또 우리의 삶을 또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